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그 앞부분의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본격적으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점검은 예수님 점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시험 과목의 내용은 믿음입니다. 여기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래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시험의 내용,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인지,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인지 시험을 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확증하라는 말은 낙방하지 말고 합격해라. 믿음의 시험에 합격해라. 그러면 믿음의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그 믿음 시험에 합격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리움 받은 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는 불합격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형제님 볼 때는 예수님이 형제님 안에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제 안에 절대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는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데 없다고 할 수 있고,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이 부분이 너무나 신중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말 자체를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이해는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편으로 가셨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천상왕으로 통치하시죠. 그럼 부활한 몸을 가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거기 계시고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요. 부활한 몸을 가진 예수님은 언제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까? 아버지가 가라는 날 오시죠. 그게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를 보라 그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지금 너희 안에 있는가 확인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하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에 능동적으로 아멘으로 반응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이 되죠.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이 내 성공을 위한 수단이냐? 슬플 때 기쁘게 하고, 좌절할 때 일어나게 하고, 안 되는 것 되게 하고, 도저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도와주셔서 되게 하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예수님이냐, 아니면 내 인생의 목적으로서의 예수님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도와주는 예수님이냐, 나를 도와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는 분이냐.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나를 위한 죽음이면서 나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고 부활로 살아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말로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보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사시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뭐라고요? 주인으로 사시는 겁니다. 예수는 주님이고 우리는 종이죠. 예수님은 형님이고 우리는 동생이지만 주권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피공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는 예수님의 것이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전부는 뭐라고 그랬죠? 신앙생활 전부는 부활생명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부활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돼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신자로 믿게 되는 거고, 그 예수 생명이 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예수의 생명이 절정에 도달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우리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딱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시대적으로 볼 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아담의 시대이고, 또 하나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시대를 옛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시대를 옛 시대라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시대를 새 시대, 영원한 시대, 부활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담의 시대는 죄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가 심화되고 깊어지면서 사망으로 가는 것을 끝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대에 속한 우리를 건져내서 부활의 시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시대에 우리를 옮겨 놓은 그 결정적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이제 조만간에 다 이제 집을 헐어버립니다. 근데 재개발이 조만간에 시작될 지역에 아주 궁궐 같은 집을 짓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상상입니다. 지금 만일 재개발이 예정됐다면 이 집을 짓도록 승인이 나지 않겠죠. 실제로 절대 승인이 안 납니다. 도시개발이 예정돼서 다 미뤄내면 아무리 좋은 집을 주고 아무리 화려한 집을 줘도 그거는 다 사라질 겁니다. 국가의 건축법으로는 이게 불가능한데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영원히 없어질 여기에다가 투자하고 여기에다가 인생을 쏟고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쏟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 없어질 건데 다 밀어버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아담 같습니다. 아담이 죄에 빠지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다 죄에 빠지죠. 아담이 이제 에게 사망이 오니까 그에게 온 사망이 그의 후손들에게 다 가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한 사람도 예 없이 사망과 정죄와 영원한 멸망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이 아담 안에 머물러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만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 뭐 아무리 치장하고 화려하게 하고 교육을 받고 교양훈련을 받고 돈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다 화려하게 해도 그 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누군가 건져내려면 그 아담의 후손 가운데 일부를 아담의 후손에서 건져내가지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내 후손이 돼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시대에 속했던 우리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시대, 새 시대, 부활의 시대, 영원한 시대, 영생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새 시대에 속한 삶에 있어서 기준은 예수님, 옛 시대의 기준은 아담이라면 아담 때문에 다 나쁜 일만 일어나죠. 아담 때문에 정말 못 쓸 일만 일어납니다. 그 후손들이. 그런데 이제 새 시대에서는 누구 때문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예수님의 후손인데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덕을 봐요. 유익을 봐요. 혜택을 봐요. 아담에게서 사망을 받고 죄를 물려받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받고 사랑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을 닮은 자로 태어나죠.
자, 창세기 제가 5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절 2절을 보시죠. 거기 보면 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 사람을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죠.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그의 후손들을 낳습니까?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었고 아담은 자기의 모양으로 셋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래요.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을 닮은 자로.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모양인데, 하나님의 형상 지음 받았는데 죄 짓기 전이죠.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기 전이죠. 그런데 이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랬습니다. 게다가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었고 이제 셋을 낳았을 때 여기 말씀하기를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셋이라. 결국 아담의 모습이 자기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담의 어그러진 모습이 자기 아들의 어그러진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수님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어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삐뚤어진 길 갈 길 없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속상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삐딱선 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을 낳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신자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예수님. 아멘.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점점 더 예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더 예수 닮는 모습으로, 점점 더 예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더 예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인데요.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여기 아담의 후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47절 땅에서 샀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49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의 후손이 아담같이 된 것처럼 아담의 후손이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물려받아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 나타나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진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그 모든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지고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이 신령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기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성령 충만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셨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 몸의 행동, 이게 삐뚤어되거나 죄악의 길로 가거나 죄악에 굴복하거나 하는 일이 결코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죄를 이긴 생명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바쳐진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부족하지만 어린아이 같지만 시간이 가면서 사랑을 먹으면서 더 자라고 더 자라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 뚜렷하게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다. 그게 하나입니다. 똑같은 생명. 부모를 의심하다가도 거울을 딱 보면서 내가 저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이 거울을 보고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 아버지 맞고 내가 자식 맞아. 또 그것도 심한 경우는 DNA 조사해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생명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품에 있으면서 가장 본능적으로 찾는 게 누굽니까? 엄마를 찾죠. 엄마가 없으면 세상 끝입니다. 그럼 예수 생명의 중심에 누구를 찾을까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은 성인으로서의 완전한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가진 영적인 아이로서의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도움받아 성장할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품에 가셨으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 성령을 체험하면 그 성령님 체험하는 게 100% 예수님 체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성령님 만나는 게 100% 예수님 만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내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냈어요. 우리 속에 보냈어요. 우리 속에 보냈으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를 체험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 경험,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을 목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얼마나 명확하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10절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11절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살리리라. 자, 몸은 지금 죽을 몸이에요. 부활 생명을 입어야 돼요. 부활 생명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이 몸에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왜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시느냐?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냐 말이죠. 그가 보낸 성령으로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성삼위 하나님은 거하시는 집인데, 이 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건축이 완성된 집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집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탄생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계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뜻에 따라 그의 생명이 자라가도록,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자라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골로새서 3장 1절이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심을 받았으면, 위에 앉히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님 저 위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냐 말이에요. 그가 보낸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우리가 가진 예수 생명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는 이 성장해야 될 우리고 하나는 성장의 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완전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자, 아기가 엄마에게 맞춰갑니까? 엄마가 아기에게 맞춰갑니까? 아기가 집안 살림 도맡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분별도 못한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엄마 돈 다 내놔, 내가 살림할게, 엄마는 살림하는 거 잘 몰라, 그렇게 하면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덜나죠? 맨날 장난감이나 사다 놓고 과자나 사다 놓고 머지않아 아주 끝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의 모델이 되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맞춰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 바로 이걸 보고 점검하라는 겁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이 너무너무 멀리 계셔서 어떻게 비교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그때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그 앞에 비춰주는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미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나 예수님, 내 안에 시작된 예수님의 모습, 어린 예수님의 모습이 성장하도록 은혜를 주세요. 생명이 자라게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확인할 때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분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예수 믿을 때하고 내일 예수 믿을 때와 또 다를 때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자라면 좋은 부모의 모습을 좋은 자식들이 담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신앙 믿음이 바로 된 사람들,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형상이 많이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난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간단히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냐?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는 게 아니냐? 예, 맞습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원래 만든 사람답게 만드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든, 아담 하와를 만든 인간 창조의 목적대로 완전한 사람답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다 타락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박차는,
자기 이름 드러내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하는 말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가 하는 일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의 인품과 성품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온전한 인간의 신 아담이 살지 못했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길밖에 없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진짜 사람이 된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갑니다. 사람이 안 된 것들은 거기 못 가요. 거기는 신들이 가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의 자식들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이 가진 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마지막 과정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예? 그걸 생각하면 왜 창신교회는 예수 닮아야 된다 맨날 그 소리만 하는지 할 말이 되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 말 되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 교훈, 이 가르침보다 더 귀한 가르침이 없고 이거보다 가져야 될 존귀한 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왜? 우리가 인간 나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참 사람 나와야 영광 받아요. 근데 그 영광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예수님 생명이, 예수님 능력이, 부활시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기준은 예수님,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예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 맞춰서 오늘도 기도하고 또 살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이 모습, 이 건강한 성장하는 성도의 영광스럽고 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